개인적으로 이 커피 향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또 제가 커피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라인드해서 내려 먹게 됐는데요. 그 좋은 향들, 좋은 그 커피 빈들은요, 향이 너무 좋죠.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마실 때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향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해보게 돼요. 혹시 나의 기독교인 된 것이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위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코를 막으면서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혹시 비판의 조롱의 소리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냄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과연 나는 향기인가 아니면 악취난 냄새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대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개선행렬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퍼레이드에 승리한 장군이 앞장서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릅니다. 승리한 군사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사슬에 묶인 패배한 장군과 그의 포로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개선행렬이 있는 날에는요, 제사장들이 그 로마 시대 도시에 많은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내가요, 새벽부터 시민들의 잠을 깨면서 그들에게 풍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향인데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이 향이요, 생명의 향기로 찾아온 것이요, 근데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의 냄새로 찾아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와 냄새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다지 쉬운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도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들어 가기를 바라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향을 맡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 115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시편 기자가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상이 그런 거 아니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우상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시고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을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냄새를 맡으신다? 그거는요, 잘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향기라는 단어가 아로마라는 단어로, 프레그런스라는 단어로 소개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만 37번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에 37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는 무슨 향기의 제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요, 저는요, 사랑과 헌신, 사랑이 기초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기초된 헌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제물로 향으로 아름답게 바쳐지길 원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기초가 된 헌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리면서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겼을까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 그분께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싼 걸 가지고 왜 깨트리냐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감격, 사랑, 그것 때문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 들어진 헌신, 섬겼던 봉사,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를 가든지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지난주 14절 읽었지만 다시 읽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향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적신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가 향유를 깨트렸을 때 여러분, 그 향이 예수님의 발에 묻힌 바 되고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그 향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가 흘러 넘쳤을 것이에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우화 가운데,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진흙 한 덩이를 발견합니다. 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진흙에게. 네가 혹시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진주 아니라고. 그럼 인도의 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아니라고. 그럼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진흙이 이야기를,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냐고. 아마 그것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백합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백합의 향이 흙에 밴 것 같다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고도원이라는 분 있죠. 그분이 아침 편지라는 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에게도 향이 있어요, 그죠? 도전이 되는 것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향을 풍기고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월드 켈리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늘 옷깃에 이렇게 장미를 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장미가요,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 옷깃을 이렇게 덜쳐보니까 그 밑에 작은 병이,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품어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참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경험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편함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특별히 많이 가면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은요, 킹 오브 프루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그냥 과일 중에 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값비싼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리안은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지옥 같고 그 맛은 천국 같다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이 붙을 정도의 과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냄새가 너무 나니까 두리안 그 과일 자체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과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향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안 사람은요, 이거 향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코를 막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저 예수쟁이들 복음 자체를 거절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좀 살아내려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위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코를 막으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말씀으로 삶으로 전하고자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코를 막고 저 죽음의 냄새를 맡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죽음의 냄새를 맡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약간 움츠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더욱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더더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여러분 앞장서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고 쫓아가는 게 여러분 교인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그럼 기독교는 이거는 악취를 풍기는 이상한 이단 집단이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박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 향에 취해서, 그리스도 향에 취해서 그가 주님께 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한 기독교인이 갓된 분과 비신자가 친구인데 대화를 합니다. 자네 기독교인 됐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됐다네. 그러면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예수가 설교를 몇 번 했나?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몇 번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비신자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삼위일체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던데, 그럼 설명 좀 해달라고. 이 성도가 되신 분이 잘 모르겠다고. 그것도 왜 이 땅에는 사이비 종교가 많은지 자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그럼 뭘 아냐고. 그러니까 신도가 된 분이 정말 부끄럽다고, 내가 아는 게 참 없다고,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고. 내가 과거에는 내 삶의 화가 나를 주관했고, 내가 어딕션에 빠져서 도저히 헤매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내가 집에 오면 아이들이 다 자기 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는 나와 사는 것에 대해서 헤어질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내 삶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아빠가 일찍 오는 걸 즐겨한다고, 기뻐한다고, 내 삶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요, 코를 아직도 여전히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은혜를 즐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큰 변화가 뭐냐면요, 큰 차이가 뭐냐면 변화의 차이입니다. 변화받은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옛날 복음성 가운데 이런 성가가 있었습니다.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야호, 이게 예수 스타일.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예수님 닮아 주를 따르면 야호, 이게 주의 제자. 여러분,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웃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인용했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깊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이었어요.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오늘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과 또 이렇게 겹치면서 제가 주중에 받았던 은혜가 막 더 올라왔어요. 여러분,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러분, 왜 밤에 서 있습니까? 이 밤이요 광야의 밤이거든요. 이 밤이요 고난의 밤이거든요. 고난의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밤에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다른가? 여전히 주를 높이는 것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서서, 그것이 고난의 밤, 광야의 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주를 송축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천사도 이런 걸 못 누렸다고. 왜냐하면 천사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없었다고.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고난은 시편 기자가 119편에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깊은 자리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깊은 향을, 짙은 향을 주위에 퍼뜨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과거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못하실지도 모를 것 같고 기억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닥터 말타 메이얼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서요 아주 어렵다는 의과 공부를 다 마치고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예멘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예멘은 모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수술을 성공을 하고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이렇게 직접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나라의 또 룰이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2년 12월 30일 알리 압둘 라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아내가 이 닥터 메이얼스의 환자인데 병원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다를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두 분의 같은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 붙잡혔을 때 왜 당신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질문했을 때 그 압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닥터 메이얼스가 내 아내에게 보여준 사랑은 내 아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 정도 사랑이면 우리 이슬람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개종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죽였노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가 맞았습니까? 네, 맞았어요. 그 사랑을 더 이상 못 전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닥터 메이얼스가 남겼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수천 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 아라빅으로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해 예수는 나의 주,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얼마 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주의를 하면 너무 중요하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사람이 될지 한 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이렇게 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양팔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초대하시거든요.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